왔습니다. 아마 몇 분들 제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눴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뜨문뜨문 들으셔가지고 문제가 생겼대더라. 누가 목자는 그러시더라고요. 몽골에서 내가 사기죄로 피서가 됐대더라. 선교사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던 거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터폴에 제가 수배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살면서 인터폴에 수배된 사람 처음 보시죠?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갔다가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상태로 어디 가면 안 된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어저께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짐 쌀 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병원 짐도 많고 또 한국 갔다 오면 바리바리 싸울 게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한국에 굉장히 이제 친한 후배가 흑돼지 농장을 하는 거예요. 몽골 가서 에티오피아 가서 먹으라고 흑돼지를 잔뜩 준비해 줬는데 이걸 들고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입국이 개런티가 안 되니까 갖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내내 오는데 참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입국이 안 될지, 입국이 거부가 될지, 혹시 에티오피아에서 잡혀갈지, 아니면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세 가지를 놓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올 때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데 참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참 세서 저는 당연히 안으로 붙잡혀 가서 제가 지금 몇 번 실험을 해봤는데 다 잡혀가거든요. 한국에서 나올 때도 이미 심사하는 곳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사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참 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짧게 한국의 병원 관련 출장을 갔던 겁니다. 마지막 남겨놓고 제가 일본 여행을 잠깐 갔다 오게 됐습니다. 2박 3일. 일본을 가는데 입국 심사에 걸린 거예요. 제가 수백 번 출입국을 했는데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데 세컨더리라고 하는데 잡혀갔습니다. 1시간 반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나올 때도 잡히고 한국에 입국하는데도 잡히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지금 인터폴에 네가 걸려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다. 몽골 쪽에서 뭐를 걸었다.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한국의 경찰청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몽골에서 건 게 맞고 인터폴 그거는 다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무슨 그레이드고 뭐 때문에 걸렸고 이런 거 다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몽골 쪽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2020년도에 나왔고요. 2015년부터 제가 몽골에서 아가페 기독병원이라는 선교병원을 설립해서 제가 초대 원장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병원 건축을 종합병원을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코로나 와중에 했거든요. 코로나 와중에 하니까 건축비가 처음 건축비보다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막판이 되니까 제가 건축을 얼추 다 마치고 한 인테리어 정도만 남겨놓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랑 복잡한 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이미 그때 이양하고 나온 상태였고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제가 2번 증액을 해주고 제 후임도 증액을 해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건 파이널이다. 그리고 최종 증액을 해줬는데 이제 시공사가 때려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맞고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훨씬 유리하죠. 계약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데 시공사에서 불리하니까 우리 전임 원장, 제가 이제 전임이죠. 제가 계약을 했던 당사자니까 제가 병원 원장이었으니까 니네 원장이 이거 잘 줘주면 그 다음 병원도 우리한테 짓게 해준다 그랬다. 우리 그거 믿고 싸게 지어줬는데 그걸 어겼다. 그래서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한 겁니다.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취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증거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그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걸 2년을 끌었습니다. 2년을 끌었고 3월 11일에 그게 기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기각이 됐고 그리고 나서 다 들어오는 정보가 다른데 그걸 다시 민사로 걸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도 몽골의 여러 소식통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검사를 뇌물로 매수를 해서 기각을 받아냈다 이런 소리도 있고, 또 우리 출입국에서는 이게 분실 여권으로 신고가 됐다. 그래서 여권 뭐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말이 다릅니다. 분명한 건 그 몽골의 인터폴 팀장이 그 시공사의 고향 친구랍니다. 친구고 뭐 짬짬이를 해서 저를 인터폴에 걸은 거죠. 저를 압박을 해서 이제 공사비를 더 받아내거나 지금 불리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근데 한국 경찰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답니다. 이게 몽골 경찰에서 본 거기 때문에 몽골에서 풀어야 된다. 몽골 경찰의 더 높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내가 풀어줄 수 있다. 10,000불 주면 해주겠다. 이러고 있고, 한국 경찰에서는 로펌이 있답니다. 인터폴 로펌 전문, 거기 변호사를 수입해라. 뭐 기본이 억에서 시작합니다. 억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오도 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티엔은 일단 좀 뭐랄까 모험이란 도전하는, 일단 가보자 어떻게 되나 좀 그런 마음이었고, 저기 1월달에 미국 영주권도 나오고 그래서 미국에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원래 6월 초에 미국 들어가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프리카는 어떻게 통과했는데 미국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가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듣고 누가 딱 그러더라. 참 깝깝하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깝깝하고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궁금하다. 오늘의 주제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럴 때 주셨던 은혜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에티오피아로 오고 선교사로 나고 이럴 때 참 많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당시에 유력한 집안이었죠. 보장된, 개런티됐고 안전하고 친척들이 있고 편안한 곳에서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저도 몽골에서 선교사역 잘 마치고 20년간 몽골 사역을 하고 잘 이양하고 병원을 짓고 그러고 마치고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정차 한국에 복귀하려고 준비하면서 미국에 안식년 갔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이티오피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티오피아에 오셨습니까? 다 각자의 사정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마 이티오피아에 아마 큰 뜻을 품고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에티오피아가 좀 만만치 않은 곳이죠, 그렇죠? 제가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지가 다 똑같지. 야, 몽골도 만만치 않아. 몽골은 되게 춥고 그런데 여기 그래도 기후라도 좋잖아. 제가 좀 이티오피아를 좀 쉽게 생각한, 제가 지난 6개월은 그걸 처절히 회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와, 이티오피아 만만치 않다. 제가 뭐 외과 의사인데요. 굉장히 수술도 잘하고 굉장히 제가 커리어도 나름 화려합니다. 근데 명성병원에 갔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명성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눈 감고 있는 병원 욕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참 쉽지 않은 곳입니다. 공동체를 기대하고 갔는데 공동체가 없고, 또 시골 사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시골은 나갈 수도 없고, 제가 의사들을 가르쳐주고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의사들이 견제를 해서 환자가 없고, 이런 쉽지 않은 제 기대와 환경에서 그럴 때 저는 아마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그 생각이 진짜 수백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떠날 때 아주 excited 혹은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4절에서부터 보면 4절에 하란을 떠났다, 5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6절에는 세겜 땅 모래에 갔고 8절에는 베델 동쪽 산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계속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방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도 하고 네게브라는 뜻 자체가 남쪽 광야, 드라이랜드 이런 쪽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은 구글맵을 이렇게 딱 펴보시면요, 북쪽은 파란색이고요, 그 중간 이하가 이렇게 노란색 사막입니다. 점점 남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가뭄이 견딜 수 없는 가뭄이 생겨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 가게 되는 거죠. 이집트에 가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례가 굉장히 예뻐서 사례를 누이다라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바로가 후궁으로 들어앉히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큰 난리가 나서 아브라함이한테 바로가 되게 뭐라 그러죠. 너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저는 이거를 돌아보면 참 아브라함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이 부인을 자기를 내 누나라고 그래, 저 왕이. 그래서 지금 다른 왕이 내 부인을 후궁으로 데려가려 그거를 몰뚱몰뚱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요즘 같으면 부인에게 되게 많이 맞았거나 그 구박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만 믿고 따라왔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고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사례가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게 이름을 창대하기는 개뿔, 지 부인도 못 지켜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누이라고 시키는, 사실 요즘으로 치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왜냐하면 사례가 나중에 하갈한테 한 거를 보면 사례가 만만한 여자가 아니거든요. 사례가 만만한 한 성격 하는 여자인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을 다 겪었을 때 아브라함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지켜주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는데 세겜을 가도 여기가 아닌가요? 베델 땅을 갔는데도 거기라는 확신을 안 주셔. 남쪽으로 점점 가는데 점점 척박해져.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집트를 갔더니 먹고 살려고 사례를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고 온갖 사단이 나고 부인한테 구박은 받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쫓겨나고 이럴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 내가 맞게 들었나? 되돌아갈 걸. 거기가 우리 아버지도 있고 친척도 있고 거기는 파란색 풀밭의 초원인데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잠깐 미쳤었나 보다.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런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이 병원이 제가 처음 시작한 선교 병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혈액 투석하고 수술하고 호스피스 전문 병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병원을 지을 생각이 진짜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을 지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순종하며 종합병원을 지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돈 대줄게 라는 약속도 없었고 제 계획에도 없었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병원이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러고 저는 본고를 나왔는데 저 공사 마지막엔 시공사랑 치고받고 하면서 저도 공황장애도 오고 건강도 상하고 그리고 다 정리하고 넘겨놓고 나왔는데 인터폴 수배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건 뭐지?
내 몽골 선교의 헌신의 20년 선교의 헌신의 결과가 인터폴 수배라고 어디 가서 참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누가 보면 웬만해서도 잘 안 걸릴 거예요. 저도 한 50년 살면서 인터폴 수배된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시죠? 네. 저 사람이 멀쩡하고 의사하고 선교사 그런데 어쩌면 인터폴 수배가 됐지? 많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실망, 낭만, 배신감,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닥치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비행기에서 절대로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비행기에서 마음이 복잡해서 지금 요즘 유행하는 눈물의 여왕을 보면서 왔습니다. 정주행하고 왔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건강 관리를 너무 잘해서 남들 나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했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뇌종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막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30살부터 20년간 헌신을 했는데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인터폴 수배가 되지를 않나? 한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에티오피아에 있기도 그렇고 어쩌라는 거지? 하나님께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에 상처받기도 하고 하나님 믿기도 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낭만과 실망이 가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딱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올 때 김영민 목사님이 픽업 오신 거면서 쭉 상황을 드시고 외통수에 걸렸다고. 네, 맞습니다. 외통수에 걸린 것 같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제가 이제 3주를 있었거든요. 3주 있기로 갔는데 이게 늦어져서 한 6주 있었는데 자꾸 일을 어찌나 잘하고 수술을 잘하고 그 병원에서 참 나누라고.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코로나 때부터 같이 이렇게 2년을 하던 제 고향에 있던 종합병원인데 거기서 제가 오기 전에 파격적 제안을 하는 거예요. 원장으로 와달라. 에티오피아 가시면 안 돼요. 원장으로 오시고 우리가 병원 차원에서 에티오피아 선교를 후원하겠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제시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사람 딱 한마디로 싸돌아다니지 말고 싸돌아다니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 하나님의 뜻은 얼어 죽을 잘 됐네. 에티오피아 온 거 결사 안 됐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놀이공원에 갔다가 길을 잃거나 하면 전 제가 지금 길을 좀 잃었다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진짜 가실 거예요? 이러고요. 한국에서 오실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어린 시절에 살다 보면 엄마 손을 붙잡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길을 잃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똑똑하면 미아방송 찾아가도 되지만 엄마를 잃어버린 그곳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서 엄마를 놓친 그 마지막 그 포인트에 가서 우리는 엄마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더라고요. 왜? 대체 왜? 무슨 뜻이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낙담과 불신과 불만이 생기고 남 탓. 그걸 좀 잘 막아주지. 그걸 왜 이 사단이 나게 해?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어기고 시공사가 떠났을 때 몽골이 원래 그렇다고 얼르고 달래고 하라고. 몽골이 원래 그래요. 근데 법적으로만 보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맞고소를 한 거거든요. 남 탓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과 고민을 하면서 내가 점점 미로 속에 빠진다는 느낌이에요. 길은 보이지 않고 점점점 복잡한 미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hy라는 질문, how, where,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최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에 집중해야 길을 아는구나. 내가 엄마를 잃어버린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약속을 주신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참 찌질한 남자입니다. 동의하시죠? 특히 부인들은 동의가 되실 겁니다. 자기 마누라를 그러면 진짜 요즘 같으면 바로 이혼 각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버티고 갈 수 있었을까? 여기가 아닌가요? 그 생각이 수없이 들었을 텐데 돌아가면 개런티되고 가뭄이 없고 괜찮은 곳으로 하란으로 돌아가면 방향만 틀어서 돌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속 구전에 나온 것처럼 남방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이집트에 갔을 때 바로가 부인을 보고 야 니네 부인 되게 이쁘다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먼저 쫄아가지고 부인을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굉장히 찌질한 캐릭터거든요. 사서 걱정하고 요즘 MBTI로 하면 인프피 같을 것 같은데 anyway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걸 버텼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절입니다. 성경 보여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장막에 머무르면서 어딘지 언스테이블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10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이래서 버텼다라는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가? 10절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좀 또렷합니다. For 왜냐하면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that has foundation, whose designer and builder is God. 어떤 city를 바라봤는데 그 city는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고 그 파운데이션의 디자이너와 아키텍처 빌더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터를 닦아주셨고 그 터 위에 세울 성을 바라면서 버텼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닌가요? 돌아가고 싶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 성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열방의 복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형상화한 겁니다.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잖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어떤 시티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성읍을 주실 거야. 캐슬, 시티 이런 걸 주실 텐데 거기에 터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 디자인하셨다라는 건 커스터마이즈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딱 맞는 나에게 제일 좋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맞는 터를 주시고 그것에 성을 주신 그걸로 형상화해서 그것을 바라봄으로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2절에 내가 너를 열방의 복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티오피아 민족의 복이 되고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티오피아 민족의 복이 되게 하고자 이티오피아 선교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처음에 부르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최초의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대체 어디예요? Where is final destination? 여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약속,
내게 주셨던 약속,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약속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이티너리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너 여기까지 가고, 오늘은 일로 가고, 오늘은 절로 가고,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정표를 정해서 딱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떤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기도 하셨죠. 어떤 경우에는, 아니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지성과 영성과 하나님의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해요. 한국에서는 언제 오시냐고, 병원에서는 우리 보안장님은 가실 거냐고, 우리 레지던트들은 또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맨날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제 여정표는 대체 뭔가요? 저 여정표 좀 짜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지켜봤던 그것을 봐라. 뭐냐? 시티인데 has foundation. 그 파운데이션의 디자이너와 빌더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터만 깔아주세요. 그러면 건물은 누가 올려야죠? 저희가 올려야 돼요. 그 털을 내가 깔아놨고, 그 털은 너에게 가장 잘 맞는 파운데이션을 깔아줄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성을 짓는 건 너의 역할이야. 중요한 건 네가 어디에 있든 나의 부르심에 맞게 사는 일이야. 근데 저는 요즘 하나 또렷해지는 게 있습니다. 한국으로 갈지 이티오피아에 남을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열방을 향한 복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는 저는 그거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너는 복이 될지다. 열방을 향한 복이 될지다. 제가 이렇게 의통수에 걸려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유익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유익한 점은 뭐냐면, 출구가 보이지 않고 길을 잃고 헤매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가 또렷해집니다. 그게 저에게 참 유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겠구나. 나를 만나는 환자는 다 복이 되어야겠구나. 나를 만나서 잘 치료받고 잘 나와서 내가 저 선생님한테 수술받은 게 하나 진짜 럭키했어라고. 또 우리가 뭐 어떤 분은 NGO에서 일하시고 선교사로 일하시고 코이카 단원으로 일하시고 각자 있는 모든 영역에서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 민족 이티오피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내가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긍휼 사역만 하고 내가 치유 사역만 하고 수술만 하는 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자문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이티오피아의 복이 되고 계십니까? 아주 반성해야 됩니다. 이티오피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데 이티오피아 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이티오피아 망해야 된다. 그런 말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셨던 분들은 반성하십시오.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를 이티오피아의 복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이티오피아를 저주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티오피아의 복이 돼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터가 있는 성읍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또렷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구체화되면 유익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미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위로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제가 한국 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근데 보니까 내가 나이가 더 지나면 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나이구나.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제가 한국 가는 거 합리화하는 말씀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디자인하셨다는 말이 이 말인가 봅니다. 나를 위해서 제일 딱 맞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제일 좋은 길로 터를 닦아 주셨구나. 그럼 그 위에 내가 성을 짓는 건 나의 역할이구나. 그 성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든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 가면 돈 많이 벌겠죠. 돈 많이 벌어야 오랜만에 돈 벌어서 신나는 띵가띵가가 아니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분명히 연관되어져 있어야 되고, 저는 선교적 삶을 어디서든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터 위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성을 세울 것인가. 저는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살아내는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던 에티오피아에 있던 나를 만나는 환자들이 복을 받고 잘 치료를 받고 힐링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에게 동일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내가 어디에서 선교사라는 직분, 봉사단위의 직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열방의 복으로 그것에 합당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그 성을 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오셨고, 가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이티오피아의 복입니다. 열방을 향한 복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따가 나를 부르신 그 이미지는 뭘까?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이미지는 뭘까? 저는 그런 이미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 잘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잘 나서 고맙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인도하고,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주고 잘 치료해주는 그 역할을 내게 맡기셨나 보다. 저는 이티오피아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고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잘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이 내가 지어야 될 성이구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어야 할, 이미 여러분에게 터는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자인되고 여러분에게 커스터마이즈된 파운데이션을 주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내가 지어야 할 시리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왜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가 있을 때 더 그 부르심,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봅시다.